예, 나이 들수록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길다면 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어떤 크리스찬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전 다윗이라고 봅니다. 1, 2, 3절 내용하고 31장 1, 2, 3절이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다윗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크리스찬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그런데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까지 평생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평생 체험한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그 평생 은혜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최종 승리하는 모습, 그게 오늘 71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거겠죠. 나이 때는 노년의 기도는 아니에요. 노년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 내가 언제 노년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45이었던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래서 45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막 힘이 빠지기 시작할 때 45부터 누구하고 싸우면 못 이길 것 같더라고. 그런 느낌. 달리기 하면은 벽치기 따가면서 두 바퀴 돌고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45이었거든요. 너무 늙었나? 예. 눈앞에 노년을 바라보는 그 나이 때, 제가 볼 때 한 45세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첫 번째 살필 건 이겁니다. 모태신앙의 저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이 들수록 모태신앙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뭐 모태신앙 그러면 나이롱 신앙이고 좀 이렇게 뜨겁게 중간에 믿는 사람이 더 뜨거운 것 같기도 한데, 모태신앙도 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우리 쓰잖아요. 모태솔로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데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나온 게 71편 여기에요. 여기서 나온 건데, 세 군데를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모태부터 함께했다.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 이런 말씀이 세 군데 나오거든요.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리고 6절이 그 유명한 모태신앙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런 뜻이고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모태부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쭉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도 신앙이 있다는 거죠. 현재도 이제 45 내외가 됐을 때 지금도 그 어렸을 때의 신앙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디폴트, 현재에도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 한 5군데 나오는데 항상이란 말, 그 다음에 종일토록, 그러니까 현재죠, 현재. 3절 제가 읽어드리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항상이잖아요. 6절 뒷부분에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8절 그것도 뒷부분에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했다. 14절 그건 앞부분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24절 그것도 앞부분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뭐 읊조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쭉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모태신앙의 저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관성에 있습니다. 모멘텀이라 그러죠. 처음부터 믿었는데 이게 달려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잘 멈추질 않아요. 파괴력이 있다고. 그래서 시간의 테스팅을 받는 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오래 끌면은 그 오랜 시간의 믿음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 관성의 힘이 있다고. 그냥 웬만한 벽도 뚫어버리고 난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5쯤 됐는데 갑자기 덜컥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 45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5년 지나면 50이 된다 생각하지 말고 15년 금방 지나거든. 15년 지나면 6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딱 맞다고. 그 노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두려움이 오거든요. 늙어간다는 것에 두려움. 그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게 노년에 대한 두려움을 막 주잖아요. 그죠? 여기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저는 뭐 처녀 총각 때 많이 이제 교제를 했으니까 그 형제한테 내가 막 물어봤어요. 지금 결혼해서 둘이 같이 있을 때야, 부부가. 그 자매가 대답했던 것 같아.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40살에 죽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40 넘어서까지 살 가치가 없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때 한 25 내외 때 했던 얘기인데,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은 늙으면 가치가 없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여자분 지금 45이거든. 왜 살아있어 지금? 예. 근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늙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 풍토라고. 이 세속적인 풍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듦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오래 못 살 때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두렵다. 9절하고 18절에 나오는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에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게 다윗이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젊어서는 뭐 사자와 싸워서도 이기고 곰과 싸워서도 이기고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기고 백전노장 아닙니까? 견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런 다윗조차도 이런 나이 듦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늙을 때 버리지 마시고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이게 되게 약해진 모습이죠.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때도 두려움이 있고, 그죠? 이게 청소년 때도 두려움이 있고, 중년 때도 두려움이 있고, 노년 돼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죠? 그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정상이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다윗은 박살을 내면서 갑니다. 그 첫 번째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쓸모없음 이런 게 있어요. uselessness. 그죠? 내가 이렇게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용했다라고 느꼈겠죠.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유용했는데 이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쓸모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만든다니까요. 쓸모없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쓸모는 내가 결정하거나 세상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게 쓸모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러면 그게 쓸모 있어지는 거라고요. 특별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문장에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히브리 원문에서는 수동 형태로 나온다고. 그래서 인생은 수동태. 당연하죠. 모태에 있는 애가 무슨 능동성이 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뱃속에 있는 애가 어떻게 의지해요? 원뜻이 뭐냐 하면은 그죠?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셔서 의지함을 당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 원래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에 있을 때는 다 수동이죠. 엄마만 수동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키우고 붙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태 신앙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뱃속에서 무슨 신앙이냐고. 안 그래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도록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순종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택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 쓸모 있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쓸모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나이 때문에 스스로가 난 쓸모없다. 세상이 말할 때 쓸모없다. 누가 그렇대요? 하나님 부르시면 쓸모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그때 당시 뭐 그러잖아요. 뭐 건강에 70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80 정도 산다고. 그런 시대에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120년 살았잖아요. 몇 세에 불렀어요? 80세에 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죠. 그러니까 쓸모 있으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고. 만약에 스스로 결정했다 그러면 모세는 계속 나 쓸모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말을 할지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뭐 늙었고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근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쓸모를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나의 약함은 뭐 이거 나오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13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라 그랬죠. 나귀라는 게 굉장히 티피컬한 그런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인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쓰임받은 동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나귀에 관한 걸 가지고도 한번 설교 한번 해야 돼. 성경에 쭉 보면 나귀. 이 진짜 독특한 거라니까요. 대속,
리뎀션, 이 대속에 관한 메시지로 나기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이게 더러운 건데 깨끗하게 하셨고 쓸모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거 나귀죠. 출애굽기 13장 13절 뭐 지난주에 살핀 거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니. 그러니까 나귀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이 하나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목이 꺾이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나귀들은 어린 양이 1대1로 하나씩은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그래서 쓰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신다. 그 더러운 나귀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신다. 누가복음 19장 34절 보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나귀 같은 나. 이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한다. 잊지 말라고요. 갈렙도 마찬가지죠. 뭐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90세 넘어서 가지고 요한계시록. 그런 환상을 누가 봐요? 모태신앙이 지나 평생 주를 따라갔던 사람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대충 바울이 62세에서 63세 정도에 순교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시간이 딱 10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혹시 중간에 믿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10년 쓰임 받으면 바울만큼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시간이 뭐 집중적으로 쓰임 받는 시간이 그렇게 긴 기간 아니에요. 10년만 딱 일을 해도 엄청나게 일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성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타게 쓰임 받으면 10년이면요 민족의 역사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쓸모없다, 나이 들었다 그런 얘기 믿지 말라고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80세, 85세, 90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일 늙은 게 62세 바울이야. 바울은 순교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하려면 한 62세쯤 순교하고 그냥 자연사 하려고 그러면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 가지고 순종하면 거기에 쓸모 있음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 꼭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정도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를 앞두고 바울이 했던 얘기, 오늘 예배 끝나고 찬양할 건데 죽으면 죽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아니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인정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소리, 스스로의 소리 다 물리쳐버리고 쓸모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거 붙들고 다윗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앞부분에는 뭐 스토리가 화려한 거 보이지만 다윗이 노년에 했던 일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는 다윗이 다 했다고. 거기에 불타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짓기는 솔로몬이셨지만 준비는 다윗이 다 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전쟁보다 중요한 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 그죠? 다윗의 장막. 예배가 무너졌다는 걸 뭐라 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윗의 장막. 그런 예배 완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실 때 쓸모를 결정할 때 열심히 뛰십시오. 제가 볼 때 다윗의 마지막 시기가 훨씬 더 영광스러웠어요. 예배를 준비하고 다윗의 장막을 준비했던 그때가 진짜로 장막만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성가대 조직하고 레위인 조직하고 모든 예배 시스템을 다 갖춘 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쓸모있는 인생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장을 하면 뭐냐, 이건 개인적인 부르심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일반 은총으로서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다 부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 기도, 선교 이런 거죠. 특별히 선교 부르심이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얘기해. 따로 부르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전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종일 전하겠습니다. 전도죠.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전도죠. 기이한 일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선교죠. 그 다음에
구절에서는 나는 쇠하고 힘이 없습니다. 나를 주목했잖아요. 근데 이게 누굴 주목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경험이 많잖아요. 체험한 게 많잖아요. 그걸 다 뭐 하겠다고요? 전하겠대요. 제사장이죠. 쌓아두지 않고 전하겠대요. 흐름이잖아요. 흐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스토리들이 있죠. 전하세요. 그게 간증이에요. 복음이 있죠. 전하세요. 그게 전도라고. 다음까지 증거하십시오.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 깨달았어요. 전한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뭐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 받아 썼겠지, 그죠? 그리고 성전도 짓고 뭐 준비하고 다 이게 전하는 거잖아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전함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더라.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짐 이렇게 하면 살아납니다. 15절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안전하면 버림받는 거지.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전하면 버림받지 않는다 그 뜻이죠. 전하게 하옵소서. 전하게. 그래서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3대 4대 가정이었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4대까지 증조부까지도 있는 뭐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제 뭐 위아래 집은 4대가 있었고 저도 3대는 경험했어요. 그죠? 3대는 경험하고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왜 3, 4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힘이 있어요. 왜냐? 부모의 사랑은요 조건적입니다. 저도 부모지만 부모는 아직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잠깐 야단하고 꾸중하고 사실 그래 부모님은 지가 성질 나면 막 애들한테 분풀이 할 때도 있어. 화를 내고. 근데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외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친할머니 나를 혼낸 적이 없어. 무슨 잘못을 해도 우리 어머니가 거의 마귀같이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 친할머니는 하나님같이 나를 받아주고 항상 내가 옳대. 그게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저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절대 사랑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배웠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도 되게 뭐 괴팍하고 이랬던 분이었는데 하여튼 저에 대해서는 전적 지지였어요. 외할머니도 마찬가지고 허리는 꼬부랑 할머니였는데 얼마나 그 사랑했는지 몰라요. 친할머니야 뭐 최고였지. 그게 계속 저를 살아남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조부모의 영향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그 청년들도 보면요. 조부모의 영향권 안에 있는 애들이 뭐가 달라. 이게 건강하고 밝고 그래요. 내가 다른 데 보지만 여기 조금 전에 여기서 율동하던 사람 있잖아요. 보니까 그 맨날 외갓집 그 왔다 갔다 하더라고. 뭐 위아랫집인지. 그래서 뭐 배고프면 거기 갔다 오고 뭐 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엄마한테 내가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가까이 살면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영향권에 살던 애들이 달라요. 근데 요즘에는 다 분가해가지고 한 자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죠? 되게 힘들어요 애들이. 힘들고 어렵고. 다시 3대, 4대가 회복되는 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지금 엉터리로 살아봤잖아. 이렇게 살았더니 피눈물 나더라. 힘들더라. 그죠? 나중에는 다 깨지더라. 인간은 그래요. 어렸을 때도 무기력하죠. 나이 들어도 무기력해. 근데 다 뭉치면은 시너지가 나와. 그 참 묘해요. 노인은 노인의 지혜가 있고 어린이들은 사랑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중년 때는 또 능력 있게 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거기서 다 주는 건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3대 4대가 주는 축복과 능력이 뭔지를 깨닫는 거.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본다 그러면 83세란 권사님인데 요즘에 그 누가 저는 이런 게 귀찮거든요. 쓰레기 같아가지고 필사성경이라고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거 써요. 이거. 그 집에 가면은 맨날 그 신발장 옆에 이렇게 쌓아두잖아.
아무도 안 봐. 근데 이분이 이걸 5번을 쓴 거야. 5번을 써가지고 그 자기 밑에 있는 손자 손녀가 5명인데 이걸 다 준 거예요, 애들한테. 하나 써서 주고 하나 써서 주고. 내가 볼 때 그 5명 자녀들이 다 날려 지금. 이거는 뭐냐, 할머니가 이렇게 써주니까 그걸 받는가 봐. 좀 보고.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을 떠날 수 없다는 거야. 할머니 때문에. 야, 이런 할머니가 있어야지. 나 그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서 뭐 춤이나 추고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또 한 번, 이건 좀 짧은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이건 좀 짧은 거지. 자기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진짜 어려운데, 이거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2번 그러더라고. 내가 성경 통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를 건져내겠다고. 그랬더니 내가 이분 때문에 알았어요. 19일이면 성경 다 읽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9일 동안.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사업망 가지고 엄청 좌절했거든. 근데 첫 번째 통독하면서 아들만 놓고 기도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19일 만에 그 좌절했던 아들이 일어섰어. 난 그거 한 1, 2년 갈 줄 알았거든. 그 정도 좌절이면. 정말 되게 잘 나가다가 바닥까지 갔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그 통독하면서 하는 기도가 일으켜 세워주더라고. 딸도 그랬어요. 딸도 문제였어요. 딸은 2가지. 뭐가 먼저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이혼했어요. 이혼해서 엄청 상처 있고 암에 걸리고 애도 2인데 하여튼 그래요. 되게 힘들었거든. 엄청 힘들었어. 근데 엄마가 19일 동안 성경 통독하고 딸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니까 이게 다 치유된 것 같아요. 암도 뭐 초기에 발견된 거긴 하지만 그죠? 다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뭐 요즘에 잘 사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이게 엄마의 힘이거든요. 이게 할머니의 힘이거든요. 이런 것들. 할아버지에는 생각이 잘 안 나네.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거야. 할아버지들이 이런 거 안 하니까 이제 쓸모 없으니까 이거 계속 하라고요. 하면은 다 살려내는 거예요. 자기 자녀만 살려야 되나? 우리 청년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부활의 능력. 천국을 앞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많다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서 천국의 환상이 보여요. 죽음이 보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보인다고. 죄를 이기는 힘이 보이고요. 죽음을 이기는 힘이 보인다고. 부활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묘해요. 옛날에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두렵지가 않아. 이제 그 넘어가면 이제 영광이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보인다고. 이 나이 들면 능력이에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은 두려워 떠는 거고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힘이에요. 그죠? 거기서 이게 넘어가야죠. 다윗은 이걸 봤다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명을 전달했다. 생명을. 돈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경제적인 노하우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달해야죠. 부활을 전달해야죠.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부활의 능력이죠. 20절.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이거를 보고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부활의 능력. 이 힘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 있죠? 소천하셨는데 99년도인가 한 24년 전에 우리나라 왔었어요. 저기 호소대학에. 우리나라 그 이후에 왔는데 2000년대에 왔는데 그때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나이 들어감의 미덕인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 같은데 원 제목은 뭐냐면 Wisdom of Aged. 나이 들매 지혜. 정말 멋진 책이에요. 그죠? 지미 카터는 대통령 할 때는 별로 훌륭한 대통령 아니었어. 근데 퇴임하고 난 다음에 나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미국 대통령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호수도 왜 왔냐면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거 집 지어주는 거. 그때 와가지고 저하고 5m 거리에서 보긴 봤는데 보고 지나갔죠. 보고. 그때 제가 그거 왜 이렇게 잘하느냐면 지미 카터가 호수대학 강당에 와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그때.
근데 그 강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리허설로 부흥회를 했어. 그 이상한 학교야. 리허설로 부흥을 했는데 그때 강사가 저였어. 그래서 지미 카터 온다고 딱 했는데 하여튼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때 그 모임이 먼저 예배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때 큰 영향이 있었고 호소도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커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 국무총리 했던 분이 거기 뭐 총장할 때 그때였는데 우리에게 그런 겁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지미 카터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전하겠습니다.